오늘 본문 말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군중들이 실망하고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가 언제였냐면 제자들이 성령 강림 받은 후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뭐 몇천 명이 늘어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유태에서 정부의 역할, 국회의 역할, 대법원의 역할을 전부 다 감당하는 게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법이 그랬어요. 총독이 가서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뭐 하나하나 꼭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세금,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유다 지역의 세금은 600달란트 딱 정해지면 그냥 600달란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반란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총독이 별로 간섭을 하지를 않아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산헤드린이 알아서 하는 거죠. 너희가 뭘 하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자, 그런 상황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산헤드린이 그걸 그만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모이면 막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온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상황은 산헤드린이 대법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법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재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은 산헤드린이 했지만 정식 재판소가 아니라 그냥 대제사장 집에서 원래 낮에 해야 되는데 야밤에 몰래 날치기처럼 그런 식으로 해버렸지만 이때는 지금 정식으로 대낮에 다 불러 모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추궁하니까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 붙잡혔을 때는 다 겁먹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너무나 담대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막 신나가지고 할 말을 막 다 해요. 대제사장이 막 추궁하는데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제자들도 똑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새로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자들을 변호해야 한다고 할까요? 사실 변호하는 건 아닌데 변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계파의 수장 같은 인물입니다. 일반 민중으로부터도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바울의 스승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데 사실 이게 바리새인의 성향과 별로 맞는 발언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냥 놔둬라.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난 거면 망할 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어난 거면,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거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놔두자. 이 발언 자체가 사실 바리새인의 성향과 그렇게 뭐랄까요, 바리새인적인 발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낯선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겼잖아요. 사실 옳다고 여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이 말 들었다고 그냥 그렇구나 맞구나 하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네, 옳다라고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잠깐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 일반 역사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냥 일반 역사서는 아니고 뒤에 문 좀 잠깐 닫아줄래요?
유대인들의 역사서를 보면 가짜 선지자 메시아에 관한 기록들이 막 나오는데 대강 살펴봐도 10명이 넘는 기록이 나와요. 그중에 이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도 있습니다. 갈릴리 유다는 이제 호적 조사를 명령했을 때 AD 한 35년, 36년 그때쯤인데요. 호적 조사를 명령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잊은 거냐. 호적 조사에 거부해야 된다. 이거는 로마의 통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토벌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드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겠다,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아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뭘 하겠다고 하냐면 내가 요단강의 강물을 가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풀려 나오잖아요. 풀려 나와서 모세의 인도로 가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적으로 요단강의 강물을 가르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뭐 성경에는 400명이라고 나옵니다만 뭐 기록에 보면 뭐 몇천 명이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과연 갈라지나 보려고 요단강변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드다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뭘로 느껴지겠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살아남잖아요. 그 광경을 보는 건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총독이 보낸 군대에 잡혀서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모세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모세가 숨겨놓았던 그 성물들을 그리심산에 숨겨놓았는데 내가 그 위치를 알아.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됐으니까 나를 따라오면 그걸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빌라도가 보낸 군사에게 토벌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 하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타나서 뭔가 선동을 하면 너무나 쉽게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이게 정말인가? 이 사람이 날 구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의 상황 하에서 바리새인의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나한테 지금 뭘 열심히 하라는 건가?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릴까? 말씀을 열심히 보라는 뜻인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건가? 뭐 맞죠. 그건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실제 삶에서 적용되면서 뭔가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들고 지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교회 봉사해야 될 것들,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무들, 선교에 더 열심히 일 것, 봉사하는 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하는 데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맡아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분명히 열심히 하라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라는데 잘 안 될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거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아니면 뭐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래요. 더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식의 조언을 듣게 되면 정말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악순환이 돼요. 그럼 그게 맞는 말이냐?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언급하게 될 때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근데 기쁨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지십니까? 집사님 빨리 기뻐하세요. 기뻐지시나요? 그게 내가 기뻐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인 거죠. 내가 그렇게 기뻐지고 싶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열심과 진짜 하나님의 열심을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공중파 뉴스에서 중계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되게 유명한 교회에서,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교회에서 이제 특별한 무슨 이벤트를 했는데 그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이어서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뭐 그걸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목회자 단상 옆에 굉장히 대형 태극기가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사실 교회 설교 단상에 애국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기를 놓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 옆에 굉장히 대형 똑같은 사이즈의 미국 국기가 있더라고요. 이민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아닌데 왜 한국에 있는 교회가 남의 나라 국기를 그렇게 놓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이벤트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무슨 장로분인가 봐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치인 누구와 공산당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한다고 고백하시는 걸 봤어요. 이 전형적인 사두개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산당을 멸망시키시기 위한 분이 아니에요. 저도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 싫어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 공산당을 섬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신학을 하면서 사두개인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때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야,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무슨 현대 사회에 무슨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사두개인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을 못해요. 자기는 구분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열심히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매진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애국하는 거 좋죠. 저도 우리나라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단 교회 밖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사두개인의 열심은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 사회적인 명예가 됐든 지위가 됐든 뭐 애국심이 됐든 어떤 이념이 됐든 그걸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명인 것처럼, 물론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념으로 인한 비극이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사회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열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 이게 바로
사두개인의 열심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열심은 뭘까요? 마침 또 뉴스에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한 지난주였는지 뉴스를 보는데 개신교 교회 지도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신년 연합 예배 드리면서 2026년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때예요. 그러면서 절박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절박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참 묘한 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절박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딱 말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2026년 역점 중점으로 교회들이 해야 될 사업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발표하는데 발표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자살률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다, 꼴찌다. 많이 자살하는데 그거 교회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쵸,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안락사에 관한 이야기. 사실 요새는 조력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안락사 금지하는 그런 것,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것, 낙태 반대하는 그런 것. 그걸 딱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저게 딱 바리새인의 열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막 반대 포지션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거짓된 회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너희는 안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빨리 회개해야 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열심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말짱하고 좋은데 너네한테 문제가 정말 많으니까 너네 빨리 회개해. 이런 식의 내용이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착각해가지고 세례요한 봐라. 세례요한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지 않았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봐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았냐. 왜 그게 아니라고 하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네, 교회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에요. 목사인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끔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요. 때리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메시지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포해봤자 듣지도 않겠지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인의 삶이 아니게 됩니다. 그 삶은요,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게 돼요. 정말로 궁핍해지고 혹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만나고 죽을 위험도 많이 넘기고 행하는 사역마다 고난을 정말 많이 당해요.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는지 아세요? 그래야만 간신히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회개하라 메시지 선포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을 탁 뽑아서 특별히 쓰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래서 그 가는 길은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소위 말하는 그 SNF파의 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요.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유대 공동체도 다 잘못됐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로 나가잖아요. 수도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수도원에 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살면서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혼자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세상과 같이 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고 세상의 좋은 것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 다 세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세상 곧 망할 것 같아. 야, 니네 회개해야 된다. 큰일이야. 이런 식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메시지예요.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 둘의 기도를 보고 평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의롭다함을 된 거지 세리가 막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막 기도를 잘못했다, 기도의 내용이 문제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거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가 비록 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니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누가 끼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과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옆에 세리가 끼어요.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주님, 저도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옆에 세리를 보니까 제가 세리보단 좀 많이 나은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스타일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중간에 누군가를 끼워서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않겠어? 혹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던데 괜찮겠지? 나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준 삼으세요. 바리새인의 기준 삼지 마세요. 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두개인의 열심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 못한다고 했잖아요. 혹은 알면서도 억지로 갖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충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계속 건드리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 지키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건 뭐였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너 왜 이걸 지키지 않아? 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치신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안식일에도 환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게 있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사람 한두 명의 희생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감수해야지 라는 식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헌신해야죠. 충성을 다해야죠.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동하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몇 번 말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때 제가 나이가 굉장히 젊기도 했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바리새인은 제도를 보고 규칙을 보고 시스템을 본다면, 하나님은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규칙에 매여 있는 사람을 보고 시스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사회만 봐도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뭐 전 세계 모든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비슷한 고통을 겪었지만 어땠습니까? 농촌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죠. 어려움을 겪었죠. 대신에 도시에서 혜택을 받고, 대기업이 굉장히 혜택을 보았고, 소외된 분들이 있었고.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그걸 겪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속한 단체를 다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제가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뭐 사회운동, 시민운동 하는 건 아니니까. 단 그런 익숙한 생각이, 그 익숙한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한두 사람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이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희생당한 한두 사람이거든요. 그걸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잘 지키라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로마로부터 유대라는 나라를 존속시키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원할 때 민중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 금 600달란트라는 금액이, 금으로 지금 대강 20톤이 넘잖아요. 매년 금 20톤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지. 그러니까 누가 내가 요단강을 가를게 그러면 막 수천 명이 몰려가고, 내가 모세가 숨겨놓은 성물을 알아 그러면 또 거기 막 혹시나 해서 또 수천 명이 몰려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만 선포하는 와중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고 결국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는 다 멸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심각하게 경계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원리까지 우리가 다 바꾸는 것을 지금 제가 선포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의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적어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적어도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와서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세상처럼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큰 교회는 그런 점들이 잘 드러날 뿐이고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적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면 좋은 사역들은 많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봤을 때 금년에 이런 사역도 하면 좋겠다, 이런 사역도 감당하면 좋겠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주일학교는 누가 해? 찬양인도는 누가 해? 반주는 반주 안 해? 뭐 그런 것만 있나요? 교회에서 할 일을 찾아서 봉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예배는 그냥 뭐 목사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논리로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성도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럼 뭐 성도가 편한 게 최고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는 내가 의무감으로 감당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감당하다가 내가 지치고 부담이 되고 힘들게 되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다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휴식을 취할 때이고 다시 재충전을 취할 때입니다. 제가 금년에 하나님의 열심 있는 교회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무조건 열심 있게 움직이세요가 아니에요. 그러시면 좋겠지만 벌써 지금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번아웃이 올 것 같고 힘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서 휴식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받은 새 힘으로 새롭게 또 내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토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막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감탄을 했어요. 우리는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너무 많은데, 교회 건물 빌려 쓰는 제한도 많은데 왜 토요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가 늘어난다. 왜 토요 예배를 드리는가 봤더니 주일 예배 때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주일 예배 때 봉사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또 따로 헌신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새 힘을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주일 날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죠. 보면서 참 좋다, 부럽다, 그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약간 위험하기도 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어떤 한 번 드리는 이벤트나 퍼포먼스 같은 게 아니고요, 내 평생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몇 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내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지금 최근 몇 년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잘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잘 모르다가 제 몸이 힘드니까 저도 잘 느끼는 거예요. 주중에 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 그리고 주일날 봉사한다고? 그럼 언제 쉬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목사인데도. 평생 그럴 수 있으면 이거 두말할 나위 없이 좋죠. 최고죠. 근데 만약 그렇게 감당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서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탁 떨어지면 그렇게 슬픈 일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목회자로서의 감사를 담아드립니다. 2026년 한 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므로 혹시 행여나 힘드신 일이 있거든 잠시 일을 내려놓고 휴식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또 새롭게 일어나서 움직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계속, 26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사두개인의 열심과 혼동하지 마시고 바리새인의 열심과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외형적인 성과나 규칙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